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정말 동의가 됩니다. 예,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군사 같으니 우리 주님 따라서 힘있게 행진해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렇게 잠잠케 하셨던 우리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 기록된 기적 사건입니다. 네 번째 기록되는 기적 사건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그리고를 뜻하는 헬라어 카이가 좀 빠져 있고요. 또 그 인칭대명사 그라고 하는 헬라어 아우토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들어있으면 좀 더 해석이 완벽해질 건데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이 카이와 아우토를 넣어서 재해석해 보면 23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심에 그의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고 그의 이런 단어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본문의 기적이 그 앞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건인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각각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가혹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 앞절에 아버지를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 교훈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기 위해서 배에 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배를 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단순히 배 타고 건넜다는 것보다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시면 제자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제자들도 걸어가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날씨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바다입니다. 호수 자체가 굉장히 해수면이 지극히 낮은 데다가 주변에 높은 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언제든지 돌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 돌풍이 일으면 갈릴리 호수에는 큰 풍랑이 또 일게 되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바다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마치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이 바다를 보면서 마치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항해하는 모습을 이 옥스포드라는 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이며 그들이 만난 폭풍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환난을 의미하게 된다.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배를 타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를 타는 것에부터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까지 다 우리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이 마태의 의도가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마태의 의도는 그 뒤에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을 봐도 저희가 더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원래 인격성이 없지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인격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시키셔서 꾸짖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자연현상 이면에 제자들의 항해를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어떤 인격성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로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그게 불편하든 편하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적용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바다를 밟거나 바다에 빠지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생의 바다는 예수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상식의 세상에서도 바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바다라는 인생의 항해에서 목적지인 바다 저편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넌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야 합니다. 1980년에 우리 한국의 아시아의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조오련 선수가 놀라운 일을 했죠.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간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인 8월 15일을 기념해서 1980년 8월 11일 날 부산 다데오 앞바다를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무려 13시간 16분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영을 해서 일본 대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헤엄쳤던 그 거리가 48km였다고 합니다. 48km를 계속해서 수영해서 갔어요.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도전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바다를 인간이 헤엄쳐 건너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 위대한 것이었고, 이 조은현 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이 일본 대업이었고 48km 거리였던 것이죠. 조련 선수는 그래도 선수니까 그렇게 갔지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도 섬진강가 출신이라 수영을 좀 하는데, 그래도 바다에 저를 던져놓으면 아마 1km도 채 넘기지 못하고 저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결코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역시 우리 스스로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란 바다를 스스로 헤엄쳐 건너보겠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그 논리는 그것이죠. 건너간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건너간 만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그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 때문에 살았죠. 방주가 노아를 살렸습니다. 그 노아를 살렸던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영어로 ark죠. 이 테바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 때 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상자, 그 어린 생명을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냈어요.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 영어로 ark, 똑같이 썼습니다. 세 번째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쓸 때 테바, ark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이 세 개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그리고 영생이란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 이론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스스로 헤엄쳐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란 배에 실질적으로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 은혜에 다 초청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그 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혼자 헤엄치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머물면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적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라고 그래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대하기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아픈 것도 없고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만큼 똑같이 삶의 위기와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삶의 위기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애가 타서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말로 말하자면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들의 시끄러운 요청 때문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이 되게 화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꾸중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바다였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가지고 왜 그거밖에 안 되니 하면서 분노하거나 화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있는데도 뭘 보고 놀랄 때가 있죠.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놀랬구나, 아빠가 있는데 놀랄 필요가 없는데 왜 놀랬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막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이놈 새끼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 이놈 새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랬구나, 너가 두려웠구나, 너가 무서웠구나, 근데 사실 아빠가 옆에 있어, 그런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잘못해서 호통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무서웠구나, 아직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지 호통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응답해 주셨죠. 작은 믿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에 요청한 그대로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직분도 그럴싸하게 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인생의 큰 풍랑 앞에 놓이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심도 좀 생깁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입니다. 안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와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100% 순도 100%의 믿음이 사실 그렇게 될 때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에는 두려움이란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희의 믿음은 늘 부분적으로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작다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에도 넉넉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이 작으나 크나 금은 금이라고.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인 것이죠.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산을 옮겨주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응답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때론 흔들리고 또 두렵고 우리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작은 믿음에도 주님은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긴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인 줄을 제자들도 미처 몰랐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아냐면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제자들이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와, 우리 스승님이 이 정도였어? 바람과 바다도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고 저렇게 순종해버려? 와우, 이거 완전히 대박이구만. 그랬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아마 제자들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와, 대박, 완전 대박. 그랬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 주님은 이번 주에 또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반드시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희가 믿음이 이 여정에 예수님의 배에 타기 전에 저희가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좀 외로워서 또는 내 인생에 뭔가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나머지 것까지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하셔요.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도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랫동안 정말 순종의 무릎을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마다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그 기도의 응답들이 저는 서서히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고 있음을 사실은 저는 느낍니다. 바다로 상징되는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교회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란 세상에 빠지든지 아니면 바다란 세상을 밟고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확실하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그 항해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인생의 이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배에 타서 이 항해를 지나갈 때에 이 믿음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예수님이란 배에 타서 건너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적은 믿음이지만 사용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저희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흔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의 일주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